영과 진리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참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요, 가까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보면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속에는 그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그 대화를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혼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보다 만나고 또 만나고 가까이서 기도하고 더하고 그럴수록 더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새로워지고 또 포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도 예수님과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막 생겨요. 그리고 환경이 또 그렇게 변해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호흡을 할 수 있게 생명의 호흡으로 채워주셔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우물가에 올 때까지는 굉장히 낙심돼 있고 힘들고 불안하고 마음이 굉장히 참 괴롭고 숨고만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유대 남자로 여겼습니다. 또 자기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교회도 내가 벌써 몇 번이나 갔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게 뭔가 내가 뭘 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대화의 그런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원했을 거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육체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분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나 그 물 좀 주세요. 남편 데려오라. 그 말 정말 하기 싫었던 말이에요. 그 말만 나오면 움츠려. 이 대낮에 물 들어온 이유가 뭔데 그 부분 때문에 가리고 싶었던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요. 주님은 딱 허를 찔러요. 우리에게도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오픈돼야 돼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학교 앞에서 파는 물 먹고 싶어서 50원짜리인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친구한테 빌렸어요.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돈 빌려갔잖아. 돈 줘. 그래서 얘가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해서 워낙 집이 가난해서 엄마한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줄게.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 하루에 50원씩 이자야. 이렇게 해서 얘가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100원이 생기면 100원 갚고 200원이 생기면 200원 갚고 그래도 이자는 점점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2,000원까지 이자가 올라갔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날마다 채근을 하는 거죠. 야, 너 2,000원 내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둘째 누나한테 말을 했대요. 누나, 내가 이렇게 됐어. 뭐야? 벌써 걔한테 넘어간 돈만도 몇백 원이 되는데 50원 빌려가지고 그 누나가 만나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확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얘가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아예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진작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진작 말했으면 진작 고통을 안 당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거.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그래요. 너 그걸 드러내.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듯이, 저 이래요. 그래, 인정하듯이,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해. 뭘 잘했나요? 남편 다서지는 것이 잘했나요? 지금 남편 아닌 그런 내연녀로 사는 게 잘했나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이렇게 부정한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구원 받아야 돼. 너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소중한 인격이야.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는 구원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 우리 자신이 우리가 봐도 형편없어 보여.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또 그렇게 했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보냐 하면 소중하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참 소중하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자가요, 당신 선지자군요. 이제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랑 계속 믿을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자가 19절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그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돼요. 그리고 지역도 커요. 근데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유다와 경계가 된 곳이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예요. 보통 예수님이 보통은 남유다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요, 여기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 해변이에요. 여기가 해변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수가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마리아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산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축복 받는 것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럼 아멘 아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바로 그래서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는데 그 세겜 지역이 야곱이 거기서 살았었고 우물도 있고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세워요. 근데 왜 성전을 세우는가 하면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혼혈족이 돼가지고 그냥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다 동서남북 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혼혈족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같이 못 짓게 거절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과 우린 지을 수 없어.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도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1년에 3대 절기 지키는 거 오지마. 너희들은 아니야. 이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도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자.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진짜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원조야. 우리는 야곱 시대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이 그리심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지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보면 거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 상하서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 여기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나오면서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만 인정을 하셔요. 그러면 자기네 그리심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쪽을 다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건 잘라버리고 요거는 더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빼버렸어요 그쪽을. 근데 이 떼어진 그 부분에는 다윗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 사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다려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간구하고 또 메시아를 사모하고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해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드려요. 말씀은 다 말씀 잘라버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쟤들은 가짜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굉장히 남편을 갈고 또 갈고 아마도 어쩌면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럴 수가 또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자는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쩌면 돈도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자가 5번의 이런 결혼과 더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나 어떻게 살까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데 그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아주 천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님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선지자님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렇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가 될까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맞는 거야? 정통이야? 우리가 원조야?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게 여자여라고 하는데 여자 귀나이 이런 말이에요. 마담, 또 레이디 이렇게 천하게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해 주면서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제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제사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장악하다시피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잘 드렸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예루살렘 예배라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셔요. 여기서 제사 드리냐 저기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요. 교회가 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 작아야 받으셔. 이런 거 없어요. 또는 뭐 교회에 피아노가 커야 되고 또는 작아야 되고 또는 아주 기타를 잘 쳐야 되고 못 쳐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이런 조건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더 봅시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라.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알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대. 그들도 예배 드린다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사마리아인들은 몰라. 근데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저들이 엄청난 열정으로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펄펄 뛰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어. 뭐를 알아야 되는데 뭐를 모르는가?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말라기까지의 그런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오시는지 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걸 다 잘라버렸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믿어줘.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 하늘도 만드시고 정말 저걸 다 어떻게 만드셨겠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신묘막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 믿어줘. 예수님 우리가 왜 그 유대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 그 남자를 어떻게 믿어? 못 믿겠어. 이럴 수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없는 사람은.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시느라고 그 처리하는 바로 그 방법이 예수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또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이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죄 사함을 거기에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가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고 굴러가 해도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제사하고 있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제사법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형으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예표예요. 근데 여러분 저들은요 짐승을 잡아주고 짐승을 잡으라고 했어. 막 좋은 거, 막 떼 중에서 막 송아지 좋은 걸 갖다가 잡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죄로 인하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하는 걸 모르고 그리고는 그냥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 자신을 가르쳐 주려고. 아멘. 너희 메시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귀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없애버려야 메시아 자체도 없어지는 건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그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게 성전하는 그 성전을 이제 그런 성전이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예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잘라버리느라고 아주 구약 전체에서 모세율도 빼고는 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한은 이미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거기서 침례를 줬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도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오고 이미 그들에게 그 밑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요한이 그 일을 했고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여자에게 메시아인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탁 던지면 그들이 탁 따라오는 거예요. 12 제자도 그렇고 70명의 제자도 그렇고 던지면 탁탁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냐 저곳에서 예배드리냐 어떠냐 그거 아니야.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야. 그래요. 육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예배뿐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영과 진리로 살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만약에 영과 진리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하면은 제가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여기 뼈와 살뿐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예배를 하면은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왜 이래?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막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은 물질 축복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요 혼이에요. 혼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의 예배예요. 기도도 혼적으로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하면은요 막 2시간쯤 기도한 것 같아. 근데 시계를 보면은
4분밖에 안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아우 저거 조금 이따 저거 가스불 꺼야 되는데 가스불 끄고 왔나? 아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를 만나야지. 또 뭘 해야지. 아우 성경도 기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도 좀 읽어야 될 텐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영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고 얼마나 했어? 한 10분 했나? 1시간 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왜요? 너 영으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 이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찬양을 하면은요 찬양을 해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육으로 찬양을 하면은요 이거 5절짜리 6절짜리도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긴 걸 아이고 한 번 더 해. 아이고 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음성에 맞춰서 자기의 음성이 좋은 것에 막 취해요. 또는 다른 사람에도 그런 걸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 영으로 찬양을 하면은요 이 찬양을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그런 이 박자, 음정,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찬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건 상 끝났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잘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는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사실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만 수고했다 그러고 아이고 정말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진짜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마음이 떠오른다면 내가 자꾸 육으로 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육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육의 걸 더 요구해요. 원해요. 우리가 워십 댄스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원하시는 건가? 원하시면 안 원하셔요? 저는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춤을 춰요. 성령 춤을 추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냥 예쁘게 하잖아요. 워십을 하려면. 그래서 막 바르고 진하게 바르고 그렇게 했어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여길까?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 잘하는 아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 얘기를 하나 그 얘기를 안 했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막 이렇게 되면 그건요 육이에요. 네. 그거는 뭐가 한 거예요? 고깃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로 또 진정으로 찬양으로 내 몸을 다해서 영광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 하고 싶으면 우리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그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또 무슨 악기로 하나님께 연주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꽃꽂이도 없지만 꽃꽂이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에 관심은 오로지 꽃꽂이예요. 될 수 있어요. 육으로 꽃꽂이 하신 분은. 그러면 목사님은 꽃꽂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권사님은 뭐라고 말을 할까? 집사님은 뭐라고 말할까? 이건 생각도 못하고 얘기를 못해요. 지난번 꽃은 흰색인데 이번에 빨간색이라 너무 예뻤어요. 그렇죠. 이거 막 너무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괜찮아. 근데 이제 얘기가 안 해. 지난번에 흰꽃이었어? 그랬구나. 속에서 막 화가 나. 세상에 저렇게 주의력이 없어.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요 사람의 그런 평가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너무 평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으면 부족해도 주님이 받으셨고 또 뭔가 좀 실수했어도 우리는 그러기 쉬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면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 근데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다음번에 해야 되나?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게 올라오면 자기가 진단하세요. 아 내가 너무 육이다. 이거 영이라야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했어 못했어 이거 내가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교회 그렇게 해주지. 그래 내가 그렇게 건강을 주지. 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러한 기도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자 해서 제가 조는 사람을 일어나셔서 뒤로 가시라 이렇게 말을 과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육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피곤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때로는 이제 아주 때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졸려 이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이제 예배할 때가 됐어. 영과 진리로. 영이 뭔가? 영은 육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뭐가 다른가? 육은 살과 뼈가 있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은 영과 육의 차이점이 뭔가? 영은 육과 다른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빠르거든요.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물질일까요? 영일까요? 이 빛이요 물질이에요. 빛에 파장이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밤에 보면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별이 아우 별이 참 반짝반짝 이쁘네. 오늘은 참 별이 환하고 참 좋다. 지구로부터 이 빛이 1초가 아니라 1년 동안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별이 있고 어떤 거는 몇십 년 동안 빛이 와야지 되는 거리고 어떤 거는 몇백 년, 300년 그게 빛이 와야 되는 그런 거리도 아주 멀고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의 하늘이 있고요. 별들이 있는 그런 우주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과 우리 지구랑 도대체 얼마나 멀고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별 보면 저 별은 너무너무 크다 이쁘다. 근데 사실 그게 막 300광년 떨어지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300년 전에 빛이 쏘아졌는데 그게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돼요 안 돼요? 빛의 속도로 응답을 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문제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빛의 속도로 막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보내셨더니 별 위치만 내더라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도착을 했어. 나는 이미 백골이 침토되고 넋이라도 입고 왔고 다 죽었어. 이미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늘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다고요. 하나님 이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딸이요 지금 저기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아프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 자리에서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 못해. 거기에 지배당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육체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몸이 없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만 이것은요, 영으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며칠 걸려요? 아니 그 순간 이동이에요. 순간 이동. 이 영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돼. 성령으로 예배드려. 성령으로 예배드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영 해놓고 이게 영 중에 사람의 영도 있잖아요. 성령도 있잖아요. 구별을 안 해놨어요. 원어로 보는 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는 뭐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과 예수로 예배드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그거 내가 받을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23절 24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주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고 바로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공식 예배, 공예배 드리는 것만 그 예배가 아니고요. 생활 예배, 생활 자체에서의 삶도 성령으로 또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구나.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구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없는 제사, 예배, 예수 없는 열심 다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필요한 건 예수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로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